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7절, 36절, 이렇게 세 곳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사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25절부터 27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36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길 백성들에게 가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마귀에게 연속된 3번의 시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정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정하더라는 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게 전 배경이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 그대로 승리의 사역만 남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한 충격적이고 참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일까?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참수형.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바라볼 때에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모습으로 보였다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모여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러니까 그들이 요한 앞에 와서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어느 날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파티장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율동을 하면서 왕의 생일 축하 공연을 했네. 그랬더니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왕이 그 딸에게 그랬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니라. 원하는 선물을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이요, 어머니를 찾아갔어. 그 어머니 앞에 와서 엄마, 내가 뭘 달라고 저 왕에게 얘기하지? 그래도 옆에 앉아있던 헤로디아란 그 어머니가 딸아, 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거라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애미가 돼갖고 자식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기야. 세리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야, 선물로. 근데 헤롯 왕이 그 하객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가서 세리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14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한 겁니다. 이때에 누가 충격받았냐면 백성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첫째는 헤롯이 두려웠어. 저렇게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오는 그런 왕이라니. 두 번째는요, 우리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장례를 지냈지만 이 허탈함, 이 절망, 이 슬픔을 그들이 가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긁어 맨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다고. 백성들이 낭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백성들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거예요. 인생의 길, 영적 길을 찾을 길이 없었을 거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인생의 길은, 일터의 길은, 인간관계의 길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길인 줄로 믿고 왔는데 길이 없어졌어. 길을 잃어버렸어.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시거들랑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느냐 하면 요한의 죽음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요한이 처참하게 목이 잘려 참수형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의 그 슬픔과 예수님의 그 마음 아픔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아예 건너가 버렸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셨어요. 빈들로. 허벌판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더라. 요한의 죽음에 예수님도 심히 슬펐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글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 마치 길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견이 하고 찾아오는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찍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했던 그 선포대로 그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 온 많은 무리 중에 병든 자도 많았어. 몸이 아파 신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허덕이는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지나고
배고픔을 참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좀 밥을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좀 먹을 거를 좀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지 아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어? 깜짝 놀랐어. 예수님, 여기는요 식당도 없고, 만약에 식당이 있어서 빵을 하나씩만 사서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어른 장정이 하루 일하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게 200일 동안. 우리가 그런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고. 왜 예수님은 뻔히 다 아셨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있던 누가?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가 안 먹고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왔어.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고작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 그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 축사하셔서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그걸 들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그들이 다 먹고 부스러기가 남으니까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였어. 도대체 여기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싶어갖고 쟤들 중에서 남자 장정 어른들만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5,000명이었어.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나이 드신 분들을 다 합치면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신 길을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좀 따라가 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길 속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 백성들이 낭망했어요. 선지자가 사라져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질병이 생기고 병이 들어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리워서 밥도 거른 채로 해가 다 져갈 때까지도 거기 앉아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이 백성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거기 앉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이 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가야 될 곳을 알 수 없었을 때, 병들고 아파서 신음할 때, 끼니조차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생겼을 때,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빈들에 나가 계셨던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금과 풍랑속 제자들.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어줘서 저 못되고 악한 저 헤롯 왕 같은 사람을 다 처치해버리라는 거지. 우리를 저 헤롯의 그 다스림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막 끝나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임금으로 높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헤롯부터 그냥 척결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해방을 회복하고 이런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왕됨을 붙잡을 때 왕의 자리를 마다하셔 버려.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타서 갈릴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기도의 깊이를 밤새도록 가지셔. 예수님께서 종일 사역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기까지 다 일으킨데, 그리고는 쉰 게 아니에요. 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에서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제자들을 찾아서 산에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타고 갈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풍랑이 배를 좌초시키고 전복시키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배에 있던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닻을 내리고 어떻게든 키를 잡고 힘을 다했겠지요. 근데 그 풍랑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14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종일 또 사역하셨어요.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히 피곤하셨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다 피하고 그걸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사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사경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지금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예요. 근데 그 그리 가셨던 분이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막 걸어가시는. 왜요? 바다 위에 있는 배가 풍랑으로 좌초하려고 그러니까. 그 큰 물결 속에 전복될 위기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배가 이 바다에 빠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 새벽 캄캄한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도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새벽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있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좌초할지 모르니까 내 같은 내 제자들이, 그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이 저 바다 속에 수장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에도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 한가운데 그리 있는 배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 줄 그를 상상도 못했어. 아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셔, 사람이. 그래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26절에서. 그때는 27절에서.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풍랑으로 죽일 위기였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거기 걸어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좀 들어라. 얘들아, 제자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다, 내가 예수다, 예수.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오늘 이 음성 여러분 꼭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걱정 때문에 씨름하신 분 있잖아요. 풍랑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온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나 큰 거센 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어떻게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이 길 가신 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분, 그 길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전복될 위기를 만나도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아멘. 그러셨어요. 오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시구나. 캄캄한 밤중이라도 예수님은 그게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도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밤새도록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을지라도 어제 종일 사역하였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길 가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